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109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아들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느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즉 복받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레갑 족속의 본을 따라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레갑 족속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갑 족속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의 좋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레갑 족속들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고요. 쭉 보시면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미디안 사람일 것이고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겐 사람의 후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랬고요. 또 사사기 1장 16절에서도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고요,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이죠.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이던 이 레갑 족속이 이제 모세의 권유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나오는데 거기 민수기 10장 29절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호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루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처남.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처남에게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때 이 호밥이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거듭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이제 그 호밥이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모습이 아까 보신 그 사사기 1장 16절 보면 하반절에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동행해서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했고요. 또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겐 족속 레갑 자손들 그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요. 또 그들은 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바락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 헤벨의 아내였던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으로 도마온 이 시스라를 죽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레갑 족속이 그 일에 협력을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저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아주 일비지력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레갑 자손은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상의 좋은 교훈을 따라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몇 주에 걸쳐 살펴보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 말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그렇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반대로 레갑 족속에게는 복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셨는데, 이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책망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레갑 족속과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갑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를 경건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 나가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갑 족속들은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비결이 뭐냐? 그것을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한 그 전통을 계속 지켜나감으로 자기들의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을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그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거기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때로부터, 지금 이게 여호야김 시대니까 이때로부터 약 25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갑 족속들은 그 250년 전의 선조가 자기들에게 전한 이 명령을 긴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레갑 족속이 자기 선조의 그 명령을 긴 시간 동안 지켜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조상의 이 명령, 이거를 어떤 귀찮은 짐이나 멍해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멍해로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짐으로 멍해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그 요나답의 이 명령을 자기들에게 유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조상인 요나답이 이 후손들에게 준 명령이 뭐냐?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나답의 첫 번째 명령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구약 시대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나 어떤 풍습을 보면 이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와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또 이 라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도 했는데 레갑 족속은 뭐 이 제사장이나 라시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은 그러한 제사장이나 이 라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 여기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레갑 족속의 이 조상인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러한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경건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레갑 족속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경건을 잘 지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3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요, 음란하게 하고 호색하게 하고요, 또 다투거나 시기하게 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의 미혹에 비유로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 많은 물 위에,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취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음녀의 미혹이 빠져가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여기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그랬는데 음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음녀에게 미혹이 돼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그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나답이 준 교훈은 뭐냐면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겁니다. 보면 7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나는 그들이 과거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전통을 따라 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장막집을 짓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산다는 거 이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힐링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어서 이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인터넷을 봐도 캠핑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캠핑카들이 전에보다는 아주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딸들 예은이나 하은이가 어릴 때 뭐 텐트를 치고 몇 번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 누워 있으면 좀 뭐 이렇게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마음도 이렇게 좀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텐트의 생활이 자기에게 힐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일 때입니다. 잠깐. 뭐 주말에 가서 잠깐, 이렇게 휴가를 가서 잠깐, 이럴 때는 텐트에서 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텐트의 생활이 얼마나 편한가?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또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 그냥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 옮기면 또 장막도 옮겨서 서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치는 게 좀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뭐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텐트 초보자들이 어떤 캠핑 초보자들이 텐트 치는데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 보잖아요. 요즘 텐트를 얼마나 치기 쉽게 나옵니까? 원터치도 있고요. 옛날 텐트에 비하면 아주 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서 우왕좌왕한다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장막을 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뭐 가볍고 튼튼한 이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짐승의 가죽을 엮어서 만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무게도 무겁고 또 운반하기도 어려워요. 또한 설치하기도 어렵고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교육자 산기도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그게 있다 그랬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뭐 다른 건 잘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다가 그 무게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광흥기도원에 있는 그 성소 모형에 있는 이 휘장은 1cm 두께 정도 된다 그래요. 자기들 말로. 그래서 그 1cm 두께 되는 그 휘장의 무게가 70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0kg. 근데 실제로 옛날 성소에 있는 휘장은 한 뼘 정도 된다 그래요. 두께가 한 뼘. 한 뼘 정도 되면 뭐 15에서 20cm 되잖아요.
그분 설명하는 분 말로는 한 뼘을 20cm로 계산을 해서 따지면 약 14,000kg라는 거예요. 14,000kg. 여러분 14,000kg면 얼마예요? 14톤 아니에요? 14톤? 물론 사람들이 사는 장막이 그 정도 두께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두꺼워야 튼튼해야 거기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무게가 상당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 불편함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장막에서 몇 년을 지내고 있어요? 조상 때부터? 예? 몇 년 전부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250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뿐 아니라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면 이들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또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본향, 그곳을 소망하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정된 거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록도 하고 그러려면 집을 짓고 살든지 아니면 집을 전세를 갈든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집을 짓고 살더라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요나단의 명령은 뭡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중반절을 오면 너희가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랬어요.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건 농사 짓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후손들의 생각할 때는 이 말이 황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시대인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이 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땅에 뿌리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생활을 했어요? 사냥을 하고 그냥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수렵 생활.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정착을 하게 되느냐? 사회가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은 농사를 오늘 씨 뿌려서 내일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이 추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 파종,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세상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은 언제든지 출발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를 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이 요나답의 이 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조상이 준 좋은 전통의 말씀이죠. 그것을 잘 따라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좋은 전통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들, 또 우리가 뭐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교단은 또 1년에 사경이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죠.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이 오늘날 많이 좀 사라져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도 점점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 가운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죠. 죽일 놈의 새벽 예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그 당시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들을 시험했어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부르고 야 너희 포도주 한 잔 마셔라 할 때 뭐 마셔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훌륭한 예레미야보다 자기 조상에 준 그 전통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다 어때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가끔 실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또는 좋은 신앙의 전통,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갑 족속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뒤에 이제 보면 18절인데요. 18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면 그것이 아주 큰 그러한 복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레갑 족속이 지킨 이 조상의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경건에 대한 이러한 교훈입니다. 그러한 경건에 대한 좋은 교훈을 잘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경건에 대한 교훈,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간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 이것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후대에 이렇게 계승시키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레갑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다가 재앙과 심판을 받는 그러한 길이 있고요. 반대로 경건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복받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다 복받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레갑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 자기 자신이 좋은 경건의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잘 지킴으로 명령함으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과 전통을 잘 지켜나감으로 먼저 자신들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자손들에게 잘 계승함으로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주님, 레갑족속의 조상인 이 요나답이 자기 자신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였고, 레갑족속들은 그러한 조상의 좋은 전통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그 요나답이나 또 레갑족속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셔서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